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옷자락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위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진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중요도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기록되어진 다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다 보니 참 중요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3절밖에 되지 않은 오늘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팠는지 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또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본문은 그냥 지나가듯이 참고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3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공통된 모습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작은 희망, 작은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져다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가리켜 옷자락 믿음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옷자락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옷은 옷이지만 옷의 끝부분을 가리켜 옷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자락은 그 누구의 사람들도 전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옷자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의 전체 색깔을 주목하거나 아니면 그 옷의 스타일에 신경을 쓰지만 옷자락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자켓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복 자켓이 저와 잘 어울리는지 전체 매무새를 거의 대부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켓의 색깔이나 스타일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양복 끝에 있는 이 옷자락을 주목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옷자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라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옷자락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자락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옷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옷자락을 주목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옷자락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곳만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시선으로 그곳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며 인정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옷자락 믿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자락 믿음은 함께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자락 믿음은 함께 믿는 믿음입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관심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네요. 예. 근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왜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의미고 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행을 갈 때도 어때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슬픈 일이 있다면 그 슬픔마저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가는 그 누군가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사나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권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물질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는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오늘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랬던 것이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변 도시였는데요.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도 잘 됐고요. 그리고 많은 또 수산물이 잡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 2년쯤 되던 해였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는 이 게네사렛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여주었던 행동에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오늘 보였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셨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고 있던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내가 아픈 곳이 없어도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먼저 모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함께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누구 아픈 사람은 없는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병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째로 메고 나올 정도로 대단한 수고와 열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토록 일부러라도 병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일까요? 그냥 나 혼자서만 예수님 만나러 가도 되는데 왜 일부러 병든 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함께 믿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연약한 병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옷자락 믿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나 혼자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물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만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그들을 생각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기쁨의 자리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믿을 때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옷자락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믿게 될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옷자락 믿음은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최근에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40대가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세대라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결과는 40대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30대가 아니라 40대가 더 합격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간절함에서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있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요. 사람은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수험생이 대학 입학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중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게네사렛의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말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침상째로 데리고 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왔고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간절함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합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옷자락 믿음이란 바로 간절하게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대충 믿는 믿음이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부모님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 신앙의 세대가 후손들에게로 물려지게 되면서 그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합니다. 봉사할 때도 적당히 합니다. 심지어는 생업의 현장에서마저도 적당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 간절함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옷자락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옷자락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로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에게 그 간절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간절하면 생활의 습관과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상을 항상 변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절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이 야곱이 떠올랐는데요. 이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기게 되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말했고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축복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과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간절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과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들마저도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 일도 중요하고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이 간절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자락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옷자락 믿음은 체험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받았을 때 이 아이들이 하는 그 말에는 굉장한 자신감이 넘치고 또 확신에 넘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습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자신감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확신에 찬 그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숲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바닷가에 가게 되면 갯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거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대화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체험을 통해 자신감도 생겼고 또 나도 경험해 봤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어떤 물건을 살 일이 있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을 사야 할지 사지 말아야 할지, 산다면 또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한번 보고 세탁기도 한번 보고, 우리 남성분들은 차를 한 대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되어 있는 매장에 가서 한번 직접 앉아보고 핸들도 만져보고 트렁크도 열어보고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험신앙. 체험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은 절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경험도 없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을까요? 다시 3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서로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했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모두 다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네사렛 병자들의 옷자락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철학과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만나고,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를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는 체험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험 없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체험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체험했다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내가 체험을 만약에 했으면 그 체험이 결코 내 믿음을 지키는 방편만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더 많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조금 더 인내하는 모습,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옷자락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옷자락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삶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그 믿음이 단순히 내 믿음만을 지키는 방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체험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옷자락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이 보여준 옷자락 믿음은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자락 믿음이 무엇입니까? 옷자락 믿음은 함께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이 바로 옷자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옷자락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옷자락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게네사렛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게네사렛 병자들처럼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 가정 안에서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게네사렛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옷자락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옷자락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믿는 믿음이 옷자락 믿음입니다. 그리고 옷자락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꽃자락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옷자락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함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연약함들, 신앙적인 연약함들, 직장 안에서도 연약함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함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연약함들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게네사렛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옷자락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옷자락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이 나만 잘 믿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옷자락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할 때 이곳에서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실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 개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과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지역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모든 어둠의 세상들, 어둠의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외지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곳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위급한 상황들, 응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잘 돌파해내게 하시며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탄 오륜교회를 축복하오니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예배가 중단된 영혼들 우리 성탄 오륜교회로 보내주시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성탄 오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방황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 현장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가정에서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삶의 자리에 어느 곳 하나가 정말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치열한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함들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옷자락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정신적인 연약함들, 경제적인 부족함과 신앙의 부족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결핍의 현상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이 이제는 함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체험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옷자락 믿음을 회복하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